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충청도 사람들은 여관에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좋다, 싫다고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권할 때는 적어도 3번 이상 물어봐야 됩니다. 밥 먹고 가. 됐슈. 먹고 가라니까. 냅둬요. 한술 뜨고 가라니까. 괜찮아요. 진짜 아니요? 아유 됐다는데 자꾸 그러면서 마지 못하는 척 응하죠. 충청도 사투리는 말꼬리가 길게 늘어지고 완곡하게 돌려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삼국시대에 이 지역 주인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들이 찾아낸 생존 방식은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말보다는 그 말 뒤에 감춰져 있는 표정과 그 태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충청도 사람들만은 아니죠. 누구나 어른이 되면 세상 믿지 못해 속내를 감추게 됩니다. 쉽게 속내를 들키는 사람을 천진하다, 순진하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사실 험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가면을 쓰고 내면을 감춰야 합니다. 친한 사람들에게만 진짜 내 모습을 살짝 보여주지요. 그러나 천국은 마음을 활짝 열고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굳이 나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도 서로 신뢰하며 평안히 지냅니다.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천국과 이 세상이 다른 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정은 유일하게 가면을 벗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집에서만이라도 긴장과 경심을 풀고 여유로워하죠. 가족끼리는 서로의 흉어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중년 부인이 여태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화장하고 맨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물론 부부간의 방귀도 트지 않았겠죠. 이렇게 유교 영향으로 가족끼리 엄중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야말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엄중한 분위기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한 허물없는 가정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설 때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흉어물 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에서도 화장을 하고 의관을 갖춰 입고 지내고 계시나요?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나요? 저도 며느리가 오면은 옷을 갈아입게 되더라고요. 가정이 천국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이 평화가 깨지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병이 듭니다. 인격 장애는 거의 가정에서 얻은 상처들로 생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방치하거나 과보호하거나 아니면 오냐오냐 하면서 유약하게 대할 때 삐뚤어지는 거예요. 에릭슨이 연구한 사회심리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2살까지는 보호받는 것에 따라서 신뢰나 불신감이 생깁니다. 2세에서 4세까지는 부모가 아이의 고집을 얼마나 꺾느냐에 따라서 자율성을 갖게 되거나 또는 수치심이 쌓이게 됩니다. 4세에서 6세까지는 놀이를 할 때 격려를 받으면서 솔선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죄의식과 억제가 늘어납니다. 6세에서 12세까지는 또래와 어울리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때 근면해지거나 반대로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인 12세에서 22세까지는 자기 정체를 찾는 시기입니다. 이때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기 정체를 못 찾고 혼란에 빠집니다. 22세에서 34세까지는 교제가 넓어져 친밀감이 늘거나 반대로 소외됩니다. 34세에서 60세까지는 생산적으로 살거나 침체됩니다. 60세 이후에는 후회 없는 삶으로 자아 통합을 이루거나 또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절망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나눕니다. 0세에서 1세는 구강기입니다. 이때는 모든 감각이 입 쪽으로 몰리게 되죠. 이때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낙천성을 얻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병적인 의존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1세에서 2세까지는 항문기입니다. 기저귀를 제때 갈아줘야 됩니다. 배변 훈련으로 통제심과 독립성을 얻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됩니다. 기저귀를 너무 빨리 자주 갈아줘도 얘가 결벽증이 생긴다고 해요. 3세에서 6세는 남근기입니다. 자기 몸의 호기심이 커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거만하고 공격적이거나 방종, 겸손, 오만함이 형성이 됩니다. 6세에서 12세까지는 겉으로는 평온한 시기여서 잠복기라고 합니다. 주위 환경 또 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웁니다. 12세 이후에는 생식기입니다. 부모에게 독립해 잠복된 성에너지가 의식세계로 나오는 시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완벽하게 키우기가 쉽지 않죠. 문제 뒤에는 언제나 문제 부모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부모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본능으로 아이를 키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자극을 주고 제대로 못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모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이 잘못된 자극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부모가 문제아를 낳고 이 문제아가 또 부모가 되면 또 문제아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상한 감정이 정신 증세를 얻게 되고 이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 정신병까지 발전합니다. 제대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범죄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둥지를 가족 공동체로 만들자고 설교했었습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도 있지만 교회가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내 인생에서 또 하나의 숨통이 트이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 것이겠죠. 둥지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둥지 모임에서 마음껏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자 여인은 영적인 깊은 내면의 모습, 그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어느새 예수님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상경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지만 돌아갈 때 하경길은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서 좀 쉬면서 물 한 잔 마시려고 하셨습니다. 마침 한 여자가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인은 물 달라는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더 어색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도리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억지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냐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기지 않는 물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가 믿기지 않지만 그런 물이 있다면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말이죠. 낯선 남자가 보자마자 처음 보는데 여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점쟁이처럼 전곡을 찌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6 남자를 겪을 만치 고단했습니다. 이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생수가 절실했습니다. 여인은 답답한 처지에서 이 갈증을 풀어줄 물이 있다는 소리에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여인은 신통한 능력으로 자기의 처지를 꿰뚫고 계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영적인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를 못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소보다도 참되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주십니다. 지금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이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 주제가 갑자기 확확 바뀝니다. 처음에는 물 이야기로 했다가 영생수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갔다가 예배드리는 이야기로 갔다가 곧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빙빙 돌리지 않고 곧바로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곧 그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내가 바로 그이다. 여자는 그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전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뒤에 39절에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41절에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습니다. 또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거기서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틀 동안 성령 대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굉장한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던 어떤 마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하고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은 이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복음은 마음속 깊은 영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문제가 간절한 소망이 되지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된다, 병이 낫는다, 교회 다니면은 외롭지 않고 재미있는 일이 많다, 이런 이야기 전도하는 거 아무 쓸데없습니다. 영생수로 갈급한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 구원받도록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영으로 대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저 육체가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거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영혼이 반응을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삶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둥지 소그룹입니다. 둥지 모임에서는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쭉 살피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속 이야기를 서로 고백하면서 그 모임에서 내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를 결단하게 돼요. 나 이렇게 살겠다. 나 이제까지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결단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다음 주에 모여서 그대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따져보고 지적하고 나눠야 돼요. 왜 그렇게 못 살게 됐는지, 너무 바빠 잊어버린 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퍼뜩 정신이 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붙들고 서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꼭 그 둥지 모임 속에 넣잖아요. 왜 그 말씀 붙들고 눈물로 서로 기도하라고. 둥지 모임에서 그 찔끔찔끔할 수 있는 눈물의 기도 시간이 없으면 그럼 뭐 모임이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둥지 소그룹은 받은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 내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으리만치 되려면 둥지 소그룹에서 그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가능한 모임이 그거밖에는 어디서 더 있겠어요. 뭐 큐티 모임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둥지 소그룹은 첫째,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속의 이야기를 흉물 없이 서로 고백하고 나눌 수 있으리만치 서로 친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 공동체입니다. 늙어서 친구가 없으면 빨리 치매가 온다고 그래요. 나이가 이렇게 먹어갈수록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둥지 소그룹은 혈육을 나눈 가정 다음으로 나의 제2의 가정입니다. 그렇다고 둥지 모임에서 너무나 속 깊은 사생활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언제고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 있잖아요. 가족끼리도 틀어지는데, 그러다가 보면 내 흉음으로 나는 다 알고 있는 그 상대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둥지 모임에서 성적인 이야기는, 그 부부 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는 삼가라. 질병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뭐 관절염 이런 건 괜찮은데, 기도 부탁한다고 내 딸이 지금 난소에 암이 걸려가지고 제거 수술을 했어, 기도해줘 이랬는데, 그게 나빠질 때는요, 그 딸 결혼 못해, 혼사기를 다 막아, 아기를 못 낳잖아 이러면서 이게 나쁜 게 너무 이렇게 깊은 질병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거 조심하시고, 또 재산 공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재산 공개. 왜냐하면 어려울 때 와서 돈 꿔달라고 그래. 그러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런 내밀한 사생활은 좀 이렇게 선을 긋고 좀 가리시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랬다고 모든 걸 다, 아니 여기는 세상에 아직 천국이 아니잖아. 천국에 가면 뭐 괜찮겠지만 여기서만큼은 아직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나의 사생활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해하시죠? 그러나 그 정도까지 깊게는 아니더라도 그저 내 삶을 오픈하고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하는 가족 공동체, 고백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